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장르별로 구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출, 레민, 신 5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쭉 내려가서 또 에스라, 에스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서로 구분을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성경들은 장르별로 구분할 때 문학적인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서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것은 모세오경이다, 이것은 역사서다 그렇게 주신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장르,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장르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부분 뒤쪽에 구분 이렇게 따로 있는 그 배정된 그런 성경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또는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비록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들은 길이가 길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경들은 이제 대부분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전에 기록된 성경,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 포로 후에 기록된 성경 그래요. 되게 전기 선지서라 그 말은 포로 전에 기록되어진 분량이 많은 선지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두 성경, 이런 성경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또 뒤에 가서 이제 뭐 학개드나 말라기 이런 성경들은 이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 그걸 후기 선지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요, 이게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인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눠요. 그래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두 개로 나누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부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요. 예, 백성들의 죄는 이거다, 선지자들의 죄는 이거다, 왕들의 죄는 이거다. 아주 그들이 부끄러울 만큼 그들의 죄들을 아주 낱낱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중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그 톤이 바뀌어요. 톤이. 말씀하시는 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이렇게.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게 인간이 말씀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들을 끌고 바벨론에 파신 거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지금 70년 동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파셔서 바벨론 사람들이요 조금 사납습니다. 되게 보면 저 중동 아랍권 사람들이요 좀 사나워요. 되게 보면 사납습니다. 성격이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나라 뺏겼죠. 그들의 언어 다 뺏겼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이게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나중에 다 바뀌잖아요. 이게 언어 뺏겼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뺏긴 거예요. 그 전에는 포로 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못한 거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일단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다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절대 절망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끌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여기 끌려왔단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가 무시했잖아. 그래서 여기 끌려온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인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끝이죠. 그냥 딱 문 잠궈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 거기에.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맨 끝에 보면 여호와 샴마란 말 써요. 이 여호와 샴마란 말이 뭐냐면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세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그랬단다. 이것 때문에 그랬단다. 너희 이것 때문에 그랬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24절입니다. 24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어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번국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내가 너희를 다시 번국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나라 뺏기고 언어 뺏기고 신앙 자유 다 뺏기고 7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그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25절로 갑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은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매를 거두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은 그 죄악들을 내가 용서할게.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거기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불순종의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인간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의도, 내 의식적으로 일부는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 불순종한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의 영, 내 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순종하게 하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언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능력 행함 그것도 나중의 문제예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사람이 부들부들,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들부들 순진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납고 억센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순합니다.
그리고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 새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월하고 사람들이 부들부들하고 관용적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애들도 사나워집니다. 어른도 사나워지는데 애들도 사나워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내 말씀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spirituality, 영성의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력으로는 절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헤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서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30.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동안에 7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요, 바벨론 그 사나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완전히 다 황폐, 초토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도 못 살아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성국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시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그 짐승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없게 해줄게. 그 땅에서 과일이, 곡식이 풍성하게 해줄게. 너희가 다시는 기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던가요? 무지하죠? 말씀 무시하죠? 네, 못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나운 바벨론에 그들을 파셨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요, 그냥 함부로 대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내가 거룩해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부르시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 요나처럼. 그러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일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11지도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계명도 안 지켜요. 근데 다 잘 돼. 그건 저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사생하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이 생각만 잘못해도 징계하십니다. 실제로 액션을 안 취했어요. 그냥 생각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치세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이 세상에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시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시든 물질을 치시든 자녀를 치시든 우리 자신을 치시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쓰세요. 그 징계는요 그래서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마면 안 돼요. 우리가 시편 73편 그리고 37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일시적으로 시험 들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번성하는 걸 보고 일시적으로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은 시험 들 뻔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물 안에 하나님 그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징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우리 인사합시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회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상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도를 조절하세요. 아무에게나 센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 그 그릇에 따라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징계를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한 징계를,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징계하신다니까요. 잘못된 생각만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말만 했는데도,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니,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징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감싸주세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없는 것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호와 샴마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맨 끝절에 기록된 게 여호와 샴마. 그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마음이 약해지고 고난 중에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흙과 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에 응답 안 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전히 그는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12장 11, 13절까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 말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는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욥처럼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혹시 이런 죄 진 거 있어요? 혹시 이런 죄 진 거 있어요? 자꾸 원인과 결과론, 자꾸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 영어로 어프로치라는데 그런 접근을 해요. 혹시 뭐 11조 안 한 거 있어요? 혹시 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고 안 드린 거 있어요? 에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참.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교육상 11조 안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혹시 뭐 죄진 거 있어?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런 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결과론적 신앙, 원인과 결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에게 별 얘기를 다, 근데 욥은 흔들, 욥의 마음이 드는 게 그겁니다. 욥이 친구들이 3명 왔다가 2번씩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한 명 또 왔어요. 나이 든 분이 왔어요.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은 나의 보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런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증인이다. 참 멋있어요. 이쪽 저쪽 보는 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좌고 우면, 부화 뇌동. 이쪽에서 번개가 치면 이쪽 봤다가, 이쪽에서 번개가 치면 이쪽 봐. 그게 부화 뇌동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처럼 든든한 중심을 하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펴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하는데 surely,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우리 코로나 시대 잘 지내십니까? 우리 인사가 그런 거 인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뭐 그냥 인사니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내년 가을까지 간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금방 안 끝나요. 내년 가을까지 간대요. 그래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일 끝났는지 10년 갈는지 5년 갈는지 그걸 누가 아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누가 그러는데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내년 가을까지 간다더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을 왜 조장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국,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사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경제가 회복되려면 10년 간답니다. 10년. 난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경제학자라도 난 그 말 안 믿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벨론에서 해방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빨리 가라고 내쫓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렇게 나라 뺏기고 말 뺏기고 신앙의 자유 다 뺏기고 지금 그렇게 완전히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뭘 잘했나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불순종한 거 외에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줄 아냐? 네, 다시 갑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36장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뭐에 때문에?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잖아. 그런데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거야. 23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런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장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들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짓밟아버린,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야.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세요. 거기 보면 23절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중간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기도 봐. 시작.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뭐한대요? 나타내리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에 열국 사람이 나를 뭐로 한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 수십 번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다 통과하고 나서 실컷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그래서 큰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입니다. 그 성경적 신앙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시편 23편 우리 뭐 짧으니까 다 읽는데 거기 그만할 때까지만 읽으세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기까지. 여기도 보면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를 늘 인도하시냐.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과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반드시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징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머리도 좋고 예수도 잘 믿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요,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땐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쉬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내 뜻이 나가요. 목사인 우리도, 목회자인 우리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 하고 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그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 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때로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깊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납시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 기도하는 훈련. 버떡버떡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버떡버떡 일어나지 말고,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게 쉽지 않아요? 평신도가 20분,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줄 안 잡힌다니까요. 목회자인 우리들도요, 기도줄 놓쳐버리면요, 기도줄 안 잡히고요, 엉뚱한 생각만 하다 끝나버려요. 평신도가 1시간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30분, 1시간 기본으로 기도하는 평신도 집사님들이 많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 목사님, 기도가 시간이 중요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고 얘기하라고. 1시간 기도 한번 10번 정도 해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절대 못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기도 시간 늘려야 되겠구나. 또 오랫동안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아들이 총신대 대학원 말고 대학 4학년 때 나 그 교수님이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누군가 이름을 물어봤다니까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론만 가르칩니다. 뭐 조직신학, 목회학, 이론이에요. 근데 실천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무슨 숙제를 낸지 아세요? 네, 이론적인 숙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네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양심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도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사실 우리 아이도 뭐 그때 신과대학 4학년 때도 보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좀 있었지만 오래 기도 못 하더라고. 그때 당시 보면. 그냥 뭐 10분 하다 일어나고 5분 하다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앞으로 목회가 되겠냐?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숙제를 냈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는지 장소와 시간을 꼭 써라. 그 뭐 신과대학 학생들이 신학과 학생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물론 뭐 양심을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시계를 놓고 이거 바로 그 정영희 전사님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나올 때니까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하더라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어.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도 그때 이제 최정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사로 있을 때인데 누가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니? 저 집사님하고 자기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있었나? 야, 무슨 기도가 경쟁이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게
몸에 배더라고.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쉽더라고. 금요일 날도 1시간, 1시간 뭐 넉넉히 기도하고요. 네, 주일 밤 예배 끝나고도 1시간 넉넉히 기도하고요. 기도하더라고. 그 제가 느낀 게, 이게 기도도 훈련이구나. 이게 앉아있는 기도도 훈련해야지. 뭐, 기도가 시간이 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시간 10번 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기도하지 않고는 내 생각이 나가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경험이 앞서가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못하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그날, 너도 나도 나와서 간증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절대 절망의 상황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언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소서 그들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던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심으로 우리가 좌구우면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물 붓듯 불 붓듯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